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한 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바알을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하는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해서 평가를 하죠.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그 속 마음과 또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심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거짓을 일삼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평화로울 때는, 안전할 때는 그 이중성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위기의 때가 오고 기회의 때가 오면 이중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자,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억울함이나 혹은 감정적인 대립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감정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의 자신의 억울하다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많은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 속에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남들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마음, 그러한 진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총을 입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앞에 왔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후세나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왕의 편에 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왕을 따른 사람들이었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돌아갑니다.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반대로 자기들의 감정적인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친절을 베풀거나 저주를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다름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시종으로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었고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후손, 특히나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생존하는 일을 추천하여 그를 데리고 와서 돌봤던 일의 역할을 한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을 때 그 재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운영하였던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려 하는 상황 속에서 피난길에 마침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워오자 나귀 2마리와 그리고 그 나귀 2마리 위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한 끼라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너무도 귀한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 뜻이 무엇이냐? 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셔 그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런데 그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방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친절을 가장한 배반과 반역과 그리고 뒷담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처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악함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중성까지도 주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듣고 다윗이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곧 무비보셋을 찾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압살롬이 왕권을 잡았지 이 무비보셋에게로 그 왕의 자리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딱 봐도 잘못된 오류임을 분별할 수 있는데 먼저 던져준 미끼 때문에 그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무비보셋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혹을 당할 때, 영적으로 이단의 미혹을 당할 때든지 또 사기를 당할 때 잘 보십시오. 실상을 숨겨놓고 친절과 정성을 다하여 다 쏟아주는 것처럼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만 순간순간마다 던지는 앞뒤 얘기가 안 맞을 때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가 베푼 친절 때문에 색안경을 끼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시간과 추억 속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왜곡되고 부정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 사람의 의도에 함께 미혹을 당하거나 같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래도록 겪어본 그 사람 자신이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과 분별을 할 때에도 항상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거나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바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이용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다윗의 환난의 때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대로 마음이 넘어가 버려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그에게로 넘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큰 실수였던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빙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히 겸손히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처분하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도 다 때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내는 길이기에 주님 안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하며 이 다윗을 향하여 그 일행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권을 잡았던 집안은 어때요? 그 정권의 단맛을 보거든요.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깡통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울 왕의 친족이니 그가 잘 살고 떵떵거리다가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원수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향하여 이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다윗과 다윗 왕과 그 모든 신하와 군사들에게 돌을 던지자 왕을 호위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워쌌겠죠. 그러면서 이 저주하는 이 시므이에 대하여 이 시므이가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하나님이 너에게 돌리셨다. 네가 사울 왕을 이기고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심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을 괴롭혔습니까? 죽이기를 했습니까? 따지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을 손대지 않으려고 그는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도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 속마음, 내 진정성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 시므이가 해석하기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봐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인가요? 사실인가요? 안 맞잖아요. 왜? 다윗은 알거든요. 그가 범한 죄가 그게 아니고 밧세바를 음란한 마음을 갖고 음행함으로 그 일로 인해서 자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신하들이 죽음의 자리에 가도록 내몰아 버렸고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그 대적인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 화를 자초했다는 걸 자신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내 삶의 징계가 되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참회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그냥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아비새가 이 군사 장군으로서 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놔둡니까?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 심판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은 내비둬라, 상관하지 마라. 그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 있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대로 받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고 살아와 보니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도 그의 인생에 많은 억울함이 있어도 그는 그 억울함들을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엎드렸던 그의 인성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대로 명령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12절에 말씀하듯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누가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누가 나를 속일지라도 그 속임을 통해 내가 잠깐 속임을 당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과 사랑을 베푸사 다윗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진심으로 대하는 충신들도 있었지만 간사함과 간교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도 있었으며, 오해하고 왜곡되어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나쁘다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며, 우리 자신도 우리 삶의 위기 속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차선을 택하되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